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한 주간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들의 얼굴이 아주 깨끗해졌고 아름다워졌고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여름 날씨로 접어드니까 활기가 더 넘치는 것 같습니다. 꽃들도 다 지고 이젠 물가로 나가고, 그리고 오늘도 강화도에 어제도 그렇고 차가 매일같이 밀립니다. 강화도는 축복의 땅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학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의 말씀이었고, 오늘에 있는 말씀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한 것을 확인하여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겁니다. 나와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기도의 주된 목적에 대한 것, 그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다 마감하시고 마지막 주님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했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또 하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꼭 필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3년이라는 세월을 끝내고 십자가를 지는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무두셀라가 가장 많이 살고 날 때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탄생해가지고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했을 때에 에녹이 마지막 때에 이제 그가 부름을 받고 올라가면서 노아의 홍수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 해에 무두셀라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노아가 이 땅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 무두셀라라는 사람 가장 오래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사랑이었고 그를 매장시키지 아니하고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 시기간 동안 준비해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공생의 3년 동안을 마치고 이제 가야 되지만은 이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들,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놓고 겟세마네 동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서 요한복음만큼 철저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다른 부분들은 대충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아주 철저합니다. 6절부터 10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확인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와의 예수님과 관계는 이런 관계였고 그들도 아버지를 알았고 나를 알았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할렐루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주님께 주신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시대에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들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통해 나타내었다. 그들을 통해 나타났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그런 얘기는 요한복음 12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나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가 뭐예요? 이미 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자기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가는데 영광 올려드렸는데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시대에서도 그 이름이 히브리들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인물 전체를 대변한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이름이에요.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만큼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세요. 눈을 감고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 싹싹싹 잘 들어와. 근데 저를 쳐다보고 말씀을 받아 먹어야지 은혜가 더 되는 거야. 아멘. 그렇지만 강요는 안 해요. 난 눈을 감고 해도 은혜가 충만해. 그러면 눈 감고 계셔. 괜찮아. 근데 눈 감고 오래 계시다가 보면 또 졸음이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가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속의 사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파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이름 속에서 나타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도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그 이름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자, 장자, 옥자. 이시 조선시대 때 우리는 누구요? 효령대군파래. 효령대군파. 나 그거 믿지 않습니다. 효령대군인지 뭔지 그건 뭐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냥. 아멘. 장옥, 이거 우리 아버지가 지어진 이름이야. 긴 장자의 구수록이야. 오래도록 뭡니까? 구수록이니까 구슬같이 오래도록 빛나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내 이름의 뜻인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내가 그렇게 구슬같이 빛나는 사람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어디 뭐 대통령으로서 해 뭘 해? 응? 오직 이 시골 요괴에 와가지고 죄종 노릇하는 거야.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죄종이 됐으니까 죄종이. 아멘. 여러분들의 이름도 다 그곳에 뭐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나는 성도라는 것, 성도, 거룩한 길 가는 사람.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통합해 보면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 오로지 사랑을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그들은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아버지의 것이라 이거야. 그럼 여러분들도 창세전에 여러분을 예정해 놓고 택한 사람들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리교회 가서 이 얘기하면 이단이라 그래. 만인구원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정론을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예배소에 가면 거기 다 있어요. 1장서부터 가부터요. 계속해서 택하고 선택하고 예정하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그 얘기는 이미 그들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제자들, 믿는 사람들. 그러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다는 얘기는 율법의 구약에 있는 율법 말씀, 구약의 계명들에 대한 그것을 지켰다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로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장의 주제는 로고스, 말씀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1장의 말씀이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접하셨죠? 아멘.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고 믿는 것은 순간순간 어떤 것이 빠르고 어떤 것이 느린 것은 몰라. 어느 순간에 그분을 영접하면서 믿어지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영접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것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했다는 것, 여러분 믿어지시죠? 아멘. 할렐루야. 이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 무슨 처녀가 말이야 남자도 없이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단 말이야. 의학적으로 이거는 안 돼. 안 믿어진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요, 못할 능력이 없으신 분.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그러잖아. 그들이 이 말씀을 믿었고요, 그것을 알았고요,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 말씀을 먼저 하잖아. 지금은. 그러면 과거에는 안 그랬다 얘기해요. 지금은 그 제자들은 과거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해서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깨닫게 되었다 이거죠. 깨닫게 되었다. 알았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안 그랬네. 지금은 이렇게 변했어요 이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말씀, 이적 등 사역에 필요한 것만 아니고 예수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예수님 속에 있는 모든 것, 능력을 나타낸 모든 것, 하나님의 아들이란 모든 것,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타낸다는 모든 것, 이것을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든 이래 하나님의 종들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기적을 나타낼 때에 교만하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이 뭐예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러 주시는 거야. 능력을 주셔. 여러분들한테 오늘 찬양대들이 반주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야. 아멘. 내가 뭐 잘하고 있다고 까불면 안 돼. 큰일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야. 아멘. 내 이득 위해서 살다 보면은 박재선과 같은 사람이 되고 이만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정명석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자기가 위에는 없는 거 뭐냐? 그것이 능력이 나타날 때 악령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면 여러분 뿌리치고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예수님께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 건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받았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나는 아버지께로 온 것을 나는 알고 있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줄도 그들도 믿고 있사옵나이다. 나도 믿고 그들도 믿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줄로 믿고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믿는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의심을 품고 있었고 말씀을 받고 있었던 그 시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이들은 변화가 되어서 내가 말씀하시는 것들,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내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이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들은 순간인 거예요. 알았다. 이건 말이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야. 기노스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 내가 뭘 해봤더니 그것을 이해가 되고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식으로 아는 건 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아는 것뿐이야.
이 말씀, 이 지식이라는 것은 내 처음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는 것하고 믿는 것과는 시간적인 순간적인 엄격히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는 순간 믿어지고 믿어지는 순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순서 관계없이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러나 본절에서는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받음으로 그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믿음이 가지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고 영접하고 믿었어. 영접하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예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할렐루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야.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에요. 내가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주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것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도 내 자녀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자녀예요. 아멘. 여러분의 몸속을 통해서 그냥 이 땅에 탄생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신 거지,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주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아주 철박하게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여서도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을 중보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21절에 세상에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이들이 믿게 하옵소서. 믿을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다 알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다만 아버지 뜻대로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죄만을 짊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 세상 모든 죄도 짊어지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짐을 지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거야. 아멘. 영접하고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또 기도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향해서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서로 모든 것을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기도는 왜 그런 거예요? 그들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아멘.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이거는 얼마든지 아버지 것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내 것이라 그래. 내 거 아니야. 내 거. 소유권이 내 것인데 뭐. 그러니까 아버지 거야 다. 아멘. 그걸 갖고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마치고 가면은 그거 가지고 갑니까? 못 가지고 가.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가 그거야. 이 세상에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잘하라 이거야. 응? 여러분 누리며 사시고요. 가난한 사람들 돌보아 주시고 거기다가 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근데 이것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아버지 것이 다 내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아버지 거 다 내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나 이 돈이 얼마 필요한데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주시잖아.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됨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도 똑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등됨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인 중보 사역을 보증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나이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야. 오로지 우리는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장처 제대로 신앙 그 고백과 복음 사역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종식하고 십자가에 죽어도 뒤 이을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그리고 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인데 지금 제자들과 지금 관계에 대한 것을 지금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 주님이 나와 동등됨을 이야기할 듯이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